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롭게 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내 인생의 계획표를 주님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열어 제끼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그제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서 부산에서 홀리위크를 이틀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친한 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몇 분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날 저녁에는 누구를 만납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둘째 날 새벽에는 누구를 만납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제가 지난주에 증거했던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길은 제가 억지로 열어 제끼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정말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열어주시고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 길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계획하시고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이틀이지만 많은 또 열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계획표를 주님께. 그렇죠. 내가 계획 세워서 뭘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끝이 좋지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는 주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이지 요셉에게 그 길로 억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인데 우리에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열어주셔서 높이시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청년들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주일학교 예배들 주일학생들도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보다 더 큰 믿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형통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시고 아무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나 높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뭘 쌓아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스펙이 뭐가 있을까요? 스펙. 학벌도 있을 거고, 또 재력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어떤 기술, 자격증, 기능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집안도 스펙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스펙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외모가 스펙이 돼가지고 얼굴을 이제 뭐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외모가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거 없으신가요? 외모에는? 네. 아멘.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아무튼 이런 거 스펙이라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펙 가지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학벌 좋은 사람은 안 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학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지식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집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쓰시고, 아주 병들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가 하면, 요셉의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은요, 어째 보면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점철돼 있었겠습니까? 때로는요, 일하다가 다치기도 했을 거고요, 어떨 때는 병들어서 홀로 그 외로운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13년 동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을 했어요. 다 생략을 하고 요셉의 청년기에 있었던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 에피소드가 요셉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사건입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동침하자라고 육체적으로 접근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요셉에게 지금 무슨 집안이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인데요. 요셉이 뭘 배웠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요셉이 무슨 대단한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이 한 가지를 보셨으니 그의 거룩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거룩함을 보시고 쓰셨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펙 쌓는 거 너무 관심하지 말고, 청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거에 다 죄악된 게 너무 많거든요.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들어가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쉽게 모든 음란한 것들을 접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몸부림치고 거룩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특별히 거룩과 관련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짓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들어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여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디발의 옆에서 유혹하는데 난 이걸 이길 거야, 난 이거 이길 거야, 신앙의 힘으로 이길 거야, 주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버틴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의 자리를 아예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요셉도 젊은 남자,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유혹을 느끼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보디발을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였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과 자극을 받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죄를 아예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죄는 항상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맛있겠는데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윗 같은 성군이 범죄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간이 왜 범죄했을까요? 값진 물건들 보는 데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보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부터 차단하고 듣는 것에부터 차단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죄는 이기기 전에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뿌리는 죄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죄의 뿌리는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죄의 뿌리에 영양분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죠? 어떻게 사랑한 게 그겁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는데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요셉이 누명 썼는데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겁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아들로 귀염받고 사랑받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은 특별하게 쓰시려고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죄 지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생각하고 죄를 볼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왜? 죄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노예 생활은 그에게 축복이었다. 어려서부터 죄를 접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좀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집안을 다 사무하고 관리하는 집사가 됐어요. 이제서 그가 풍요로움을 조금 느끼게 돼요. 그가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실제로 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요셉이 더 이상 유혹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더 축복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더 축복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고 범죄하지 않는데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쓰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학생 주일이었고 또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요.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 도화지와 같아서 하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얗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자라면서 떼묻고 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부 예배를 제가 참관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물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씩 떠들기도 하지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배에 집중을 잘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래도 뭐 따라합시다 그러면 따라하고요. 아멘 하라 그러면 또 아멘 그러고 악을 쓰면서 아멘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가르칠 때 뭘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머리가 조금 크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세대는요 인터넷 발달하고 이 인터넷에 온갖 자유주의 신학 또 소위 그 진보적인 또 기독교 신문들이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듣고는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교회의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머리만 이따면해져 가지고요 순종도 안 하고요 겸손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 그렇지,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지, 순진해져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은요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아이들 안수기도 하면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뭘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뭐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겠어요, 철야 기도를 했겠어요. 아이들 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별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 안수기도 하면 아이들은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막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벌써 안수하면 어떤 은사들도 나타나고 막 그런 게 느껴져요. 그만큼 하나님이 깨끗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맑은 영을 가진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로 찌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보면서 영혼이 병들어가요. 찌들어가요. 인터넷 보면서 영혼이 병들어가요. 찌들어가요. 꼭 무슨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일반 신문에만 들어가도 옆에 보면 배너 광고들이 다 음란한 것들 투성인데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불쌍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성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혼전 순결 같은 것들이 다 조롱받는 시대고요. 얼마 전에 고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순결 반지를 나눠주고 순결 캠페인을 하는 건데, 요즘 이 세대가 이상해지니까 이 인본적인 이 페미니즘에 빠진 이 여학생들이 그러면 혼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은 거냐 그러면서 막 반기를 들고 총학생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글을 내리고 그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도대체 순결은 뭘까요? 순결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까요? 그렇게? 요즘 이 세대가요 모든 걸 추상화하고 관념화해가지고 실제적인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길거리를 다녀봐도요 무슨 키스방, 귀청소방, 난 귀청소방이 뭔가 귀를 청소해주는 방이 다 있네. 다 음란한 업소들이. 근데 버젓이 여러분 정치인들 하나도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두는 이런 대한민국,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숙제를 가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유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 이 세대에 거룩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과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죄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죄와 자꾸 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순진하게 자랐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죄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쉽게 타락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옷차림만 해도 얼마나 보수적으로 입겠어요. 근데 남한에 내려오니까 뭐 젊은 또 자매들이 얼마나 또 노출이 심한 옷들도 많이 입고 다니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걱정을 저만 했나요? 그런 걱정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하신 어느 집사님하고 그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더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죄를 접한 사람들일수록 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 말랑말랑하고 스펀지와 같이 모든 것을 쉽게 빨아들이는 이 시절에 죄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해서 죄를 접하더라도 비교적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는요, 여러분, 죄는 고난과 같은 게 아닙니다. 죄는 고난은 겪을수록 고난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내성과 힘과 인내와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접할수록 약해진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죄는 접할수록 약해진다. 모든 죄는 인간에게 중독을 일으킨다. 한 번 경험된 죄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고 더 큰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죄 짓고 이젠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속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는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오늘날에 동성애 이슈가 심각하지만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한 번 경험한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들, 뭐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너무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한 번만 경험해야지.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한 거 그걸로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뭐 키가 크고 잘생겨지고 하는 거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 정말 이거 소원했나요?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뭘 소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뭐 솔로몬에게 물으셨듯이 솔로몬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1,000번제를 받았다. 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뭘 들어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죠. 부도 구하지 않냐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혜를 구했다. 뭘 구했냐면 영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육신적인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사를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시면 내가 뭘 구할까? 저는 청년 때부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유치해 보이지만 청년들의 실질적인 기도 제목은 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울고불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청년은 지금 실현당한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정말 우리에게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셉의 삶을 통해 보는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휩쓸려 다니다가 쥐리 돼서 겨우 예배당에 나타납니다. 흔들면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쥐리 되면 겨우 헉헉거리면서 이 언덕에 올라오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지와 결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없이는 주일 성수 못하시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로는 주일 성수를 못해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제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거 그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죠. 결단 없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시간 좀 뺏기지 않을까? 또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못 듣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괜히 책망받지 않을까?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많으면 결단을 사명 감당 못해요. 사명 감당은 무엇입니까? 너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없이는 사명 감당 못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생활은 기도할 마음이 들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은 기도가 쉬울 거야, 저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은 기도가 굉장히 쉬워서 저렇게 오래 하실 거야, 아마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저절로 눈이 막 떠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나오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결단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너무 속상해서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피곤해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배고픈 거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11조 헌금 마찬가지예요. 바들바들 떨리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러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단이 없이는 죄를 못 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어지면 그때 죄 안 질게요. 이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죄를 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단하고 떠나지요. 너 롯과 헤어져라 헤어지고 결단하고 헤어지지요. 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그럴 때 결단하고 내어 쫓죠. 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결단하고 바치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롯은 우유부단했습니다. 항상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했고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었어요. 롯의 자녀들도 죄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삭개오가 제가 모든 재산을 다 이제는 나눠주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였는데 부자 청년은요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 가진 거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심히 근심하는 얼굴로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무려 450절이나 돼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강연 들어보세요.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어떤 인본적인 요즘 무슨 그 청년들 그 연애 코칭 강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어도 무조건 위로, 함께 공감,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부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서 보고 뭘 느꼈냐면 부산의 기독교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교회가 정말 많구나. 부산도 교회가 많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는 가니까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이 극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극장이고 너무 시설이 좋고 화려하고 모든 인쇄물 하나하나가 저도 뭐 디자인은 이런 걸 좋아하지만 디자인도 너무 세련됐고 모든 게 그냥 교회 안에 카페테리아가 너무 세련된 게 갖춰져 있고 모든 멀티미디어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도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는 모양하고 굉장히 똑같아져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말에 여유를 가지고 레저를 즐기고 뭐 이런 모습들이 미국하고 똑같아져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비슷한데 교회도 비슷한데 미국의 교회들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면 미국의 교회는 건물들이 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 그런 컬러, 색깔 그런 것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식 세련되고 아주 악기 팀들이 수준이 높고 미국 교회들이 거의 그런 트렌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미국 교회의 모든 게 다 부러웠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 교회가 그런 것들은 갖췄는데 뭘 잃어버렸느냐? 거룩을 잃어버렸다.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위로만 하라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미국 교회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선포할 줄도 몰랐고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요. 반 정도는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자체의 거룩을 다 잃어버렸고 낙태를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성적인 타락을 옹호하고 그럼 미국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세련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국 교회처럼 따라갈 거예요. 이제 그 교회들은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년도에 매년 홀리위크를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해에 특별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을 위해서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정해주시는 주제는 거룩이다. 교회의 거룩이다. 이 거룩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슬림과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펙을 쌓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동행하시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죠. 꿈에 대한 거는 다 좋아해요. 왜? 좋은 거니까. 긍정적이잖아요. 나는 앞으로 가난하고 찌들어지게 살다가 병들게 살다가 나는 상처받으며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라고 그걸 꿈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꿈은 다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좋아해요. 세상도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꿉니다. 나 의사가 될 거야. 나 CEO가 될 거야. 사업을 크게 일으켜봐야지. 멋지게 살아보자. 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인기를 누리고 싶다. 여러 가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돼야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들고 계획표를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꿈, 그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꾸는 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놀렸을 정도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뭔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 잠들 때 주신 꿈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욕망이에요. 그거는 욕망이고 그냥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 인생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 뭘까요? 어려서 불력 그런 꿈을 꿨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는 꿈은,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요셉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은정교회를 향한 꿈도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이 있어요. 가정을 향한 꿈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면요,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여러분 웃으면 하나님을 비웃는 게 되잖아요. 제 꿈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게 꿈입니다. 시청각 광장에서 월드컵 응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붉은 물결이 온 거리를 다 뒤덮고 광장을 뒤덮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날이 되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보단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찬송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도 감격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다 예배할 수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음악이 나오면 저녁 5시인가 6시에 국기가 쫙 올라가요.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대한민국에게 축복된 전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에서 너무 아쉬워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잖아요, 그 순간에. 요즘에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면 이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예배하는 게 꿈인데 어느 날, 이게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내 꿈은 대한민국이 다 예배하는 게 꿈인데 정말 홀리위크, 하나님을 섬기는 주간으로 설날만 지키고 추석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축제 6월절로 이어지는 이 축제가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축제가 벌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쉽진 않겠지.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질까? 내 생애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까?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때 이루어질까? 모르죠. 아니면 정말 빨리 이루어져서 내가 그래도 좀 팔팔할 때 이루어질까?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꿈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꿈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죠. 근데 여기 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요셉의 꿈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요셉에 대한 뮤지컬 거기 나오는 찬양인데,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뒤에는 가사가 이렇게 갑니다. 꿈을 품으며 알게 될 꿈의 비밀을 기대하며 그 꿈을 위하여 난 끝까지 참고 기다렸지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며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며 그 기나긴 시간 용서를 배우며 꿈을 이루어 갔죠.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며 힘들더라도 이겨낸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문구를 만들어 놓고 응원하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꾸는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나는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 만들고 작곡하는 걸, 작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그 노래가 방송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될까? 나는 뭐 특별히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1998년도에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대회에 나갔는데, 대회에서 예선을 다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본선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그 찬양을 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에 나가가지고 연주를 하고, 물론 노래는 제가 안 했지만 제가 만든 노래가 라디오 방송을 다 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딱 새겼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를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그걸 피곤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상훈이랑 같이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졸아가지고 광명역에서 못 내리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하나도 피곤하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왜? 꿈이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지금 이렇게 펄펄하게 뛰는 심장도 언젠가 멈추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다가,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곳에 꿈꾸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삶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어떤 소원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이 아니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